오늘 본문 중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며 오직 한 분, 그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보니까 이름에 대한 퀴즈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맞출 것 같습니다.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연예인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배철수. 배를 철수하라고 그래요. 잠이 제일 많은 연예인이 누굴까요? 어른들 잘 아실 텐데 이미자 늘 자고 있다. 어쨌든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은 무엇이라고 부르고 악기들도 저마다 이름이 있고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도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는요 재미도 있지만은 재미가 있기 전에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요 특별히 아주 힘든 훈련을 할 때 뛰어내릴 때 그런 경우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르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절반 정도는 애인을 부르고 보통은 또 어머니 부르고 그렇게 뛰어내립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매우 중요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의 안정을 얻기도 하고 큰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김소월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시인이 있습니다. 초원이라고 하는 시 중에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 김소월 시인은 굉장히 비유를 많이 했지만 진달래꽃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애인으로 비유하면서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국권을 잃어버린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이 시에서는 한 나라를 상징하고 민족을 상징하고 동포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이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이름, 묵상하고자 하는 그 이름, 부르기만 해도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 이름이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 힘들고 지칠 때 찾을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 이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권세고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힘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존 뉴턴이 늙어서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 똑똑하던 사람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고상했던 그의 지식은 고사하고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의사가 그래도 생각나는 이름이 있으면 불러보라고 하니까는 마지막으로 그가 대답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Jesus, my Savior. 예수, 내 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지만 마지막 한 가지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먼 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이름을 모두 잊어버려도 우리가 기억하고 불러야 될 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 이름입니다. 예수 내 구주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빌 게이츠는요,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생각의 속도. 한 시대를 바꾼 그런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정보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정보가 힘이고, 정보가 돈이고, 정보가 권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보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최고의 힘은 무엇입니까? 정보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교회의 가장 큰 힘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 이름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신교를 위해서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한 이름,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위에 세워진 하나의 가족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에 나오는 사건을 읽어야 되는데요. 3장에 그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정전 입구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약 4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인데요.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손을 내밀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이 사람을 아마 여러 번 보았을 텐데 어느 날, 그날따라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저 사람을 고쳐줘라.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 사람도 마침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소리를 지르며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구원을 위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동전 하나만 달라는 겁니다. 자, 둘이 만났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 동전은 내게 없지만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바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너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살았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그런 능력을 나눠준 일이 없는데, 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항상 동전만을 기대하던 그에게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전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사인 누가입니다. 누가가 기록하기를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다리를 움직여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고 큰 소리를 나니까는 큰 소리 때문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구름대가 숨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놓친 베드로와 요한을 마치 신을 보는 것처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제자들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소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재판을 담당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너희들 누구냐? 도대체 갈릴리 어부 출신 너희들이 누구길래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을 알지 않느냐? 언제나 점점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장애인이라는 사실 모두가 다 알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섰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섰다, 걸었다, 그리고 뛰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너희들 앞에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어저께 엄청난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으킨 당사자들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 권력자들 앞에서 행했던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고 너희 앞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땅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낙심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고민되는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교회의 모태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장 12절 말씀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뛰어난 사람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위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 많은 권력자들, 부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누구를 잘 알아. 서로 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가까운 관계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잘 아는 영향력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건이나 도덕적인 능력이나 선함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구원받은 자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악령들의 결박을 풀고 멀어졌던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이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얻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끼 호랑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밖에 나가기만 하면 매일 얻어 터지고 들어옵니다. 어느 날은요, 심지어 토끼한테 얻어맞고 들어왔습니다. 밖에 나가서 늑대한테 물어뜯겨서 징징 짜고 들어옵니다. 엄마, 늑대가 나 물었어. 토끼가 나 때렸어. 엄마, 나 호랑이 맞지? 호랑이 맞지? 너는 분명 호랑이야. 그런데 그 다음날 나가서 또 얻어 터지고 옵니다. 이리한테 물리고 노루한테 짓밟히고 옵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지? 아이 자식이 그래도 호랑이라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날 나가서 또 얻어 터지고 또 징징 짜고 들어옵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지? 그래, 맞다니까, 이 개새끼야. 제가 욕을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호랑이인데요. 호랑이 새끼인데, 자기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면, 호랑이 새끼가, 개새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호랑이 새끼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늑대한테, 토끼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맨날 징징 짜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는데 그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92%가 된다고 합니다. 전혀 선포하지 못해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 말 한마디를 못한 사람이 92%라는 사실입니다. 나 호랑이 새끼인데 네가 나한테 까불어? 혼나볼래? 이런 소리도 못하고 맨날 얻어 터지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1년이 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 진지하게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사람이 98%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또 찾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다른 무엇이 나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이름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위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줄 모르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이름을 잃어버린 우리를 보고 오늘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단지 초세계를 켜놓고 지나는 절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이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이 되는지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생수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제한하지 않는 교회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성도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넘어진 가정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불꽃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바로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